그래서 이렇게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눈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었고, 또 그 십자가가 어떻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완전히 그렇게 체인지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었어요. 전 사실은 다른 걸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눈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도대체 가룟 유다의 시각은 뭐가 잘못됐길래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가게 됐을까? 그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할 거라 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시각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시각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시각들. 이러한 시각들은 도대체 어떤 시각이길래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토록 그렇게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고,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근데 여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로 하여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갖다가 지켜보게 하고, 마침내 자기와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완전히 초대교회 때 기둥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그렇게 됐을 거라는 성경의 여러 구절의 말씀을 찾아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그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같이 보십시다. 네, 이건 제가 94년도에 하와이를 갔을 때 처음 이 노래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무용을 하는 것을, 남자분이었는데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내용이 뭔지를 우리 풀밭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통역을 해주다가 아주 눈물이 이렇게 확 왈칵하고 쏟아졌던 그 찬양이었어요. 그 뒤로 이런 게 또 만들어져 갖고 누군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셨던 그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우리 그 김희진 자매님이고, 한 분은 우리 정남이 자매님. 그 두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느라고 아주 늦게 끝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안에 여전히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제 점점 더 한 사람의 삶 안에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점점 더 깊이 인식되어 갈수록 이 안에 동일하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자신도 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소망들이 마음 안에서 생겨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보십시다. 4장 12절부터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유들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재앙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베드로는 그러니까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런 불시험을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분명히 이유가 뒤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뭐 하고 털웃음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고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실제로 이제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이렇게 내용들은 책상 앞에 앉아갖고 이야기할 때는 별로 잘 이렇게 전달되기 어려운데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실제 속에서는 아주 금방 배워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구나 하는, 거기 갔을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이렇게 고생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난 그러니까 뭐 아유 내가 이렇게 요즘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인가 하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죠?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산상복음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아주 즐겁게 뛰어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늘의 영역 속에서 받게 되는 그 상은 이로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오직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게 뭔지를 실감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게 커다란 축복이며 또 어느 것들과 세상의 어느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실제로 우리를 갖다가 끌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냥은 아무나 이렇게 안 가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데까지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재촉해 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인 세례를 받으시자 광야로 인도해 가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갔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좋은 데로 안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가지 이게 시험을 거치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는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할 때 믿음으로 강화시켜요. 그죠? 그때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테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시험이다.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물리치시는 장면들을 보였어요. 바로 그 장면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품에 안으시고 국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그 광야의 테스트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통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일단 다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각각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통과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사단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결과 우리들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리스도께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전부 다 쏟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해해야 돼요. 저도 여기 이쪽으로 공부하러 왔을 때 그때 제가 그 하와이 가서 뭐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틈을 타서 제가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될 때 그때 제 마음 속에 이게 저 사람들일 것 같으면 끝까지 한번 나와서 싸워보겠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싸워봤자 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던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주 심각하게 싸웠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기쁨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의지했던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넌 나에게 완전한 그런 신뢰와 완전한 의존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게로부터 얻고, 그리고 너는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끌어져서 그 과정들을 심각하게 거치게 한 후에 그 안에, 그러니까 모든 그런 마음이, 신뢰가 이제는 그런 기반 시시한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서 오게 되는 모든 불시험들은 전부 다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심각하게 실험해야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갖다 고생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refining fire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화시키는 불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이상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내게 있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당해요. 그래서 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런 가지치기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갖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의의 열매 가득해갖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그렇게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때문에 그게 오는 이유들은 안에 몰래 순례길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음식을 갖다 숨겨놓고 또 통장들을 감춰놓고 이렇게 하고 순례길을 떠나도록 하는 걸 갖다가 다 막으시는 거예요. 예를 드세요. 오직 그러니까 나를 찾아올 때 그런 무거운 것들은 다 벗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했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늘귀 성문이 있어요. 거기는 낙타 하나는 들어가요. 근데 낙타가 짐을 실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낙타가 이게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하는데, 하긴 다 벗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강화시키시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모아주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굶었는데 니한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갖고 네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불평했는 게 뭐예요? 음식 불평했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는 그쪽에서 마늘하고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거 하나도 못 먹지 않느냐 하고 매 음식에 대해서 불평한 거 알죠, 그죠? 근데 신명기 8장에 가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을 너희들을 그렇게 줄이게 하시고 왜 신발도 새 신발 안 사주시고 옷도 헌옷 그대로 입으면서 40년을 지나게 했는지 아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내가 빵을 뭘 먹을 것인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당장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고 힘들게 해줬다. 그 결과 사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항복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렇게 낮춰가지고 그렇게 오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위험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분은 사자굴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 신뢰가 아니고, 자, 내가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갖다 건지시는 분인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해갖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예요? 불신에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온 세상이 모두가 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다가 쫓고 그걸 경배할 때 우리에게 찾아왔는 이 믿음의 시련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황제를 숭배하라 했을 때 그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것만 시인하면은 지금 바로 살려주고,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그 거부한 채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 사랑과 그리고 이 마음을 오직 주께 드리며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갖다가 소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게 뭐예요? 불시험인 거예요. 이걸 누가 인도했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오게 될 때 그래 좀 고생해 주지 뭐.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뭐예요? 끝나고 난 뒤에 영광의 영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정화시켜 가지고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오게 될 거라고 욥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만 언제나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닌 거 이해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그분하고 별로 안 가까우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것,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써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거라고 봐요. 그게 크리스찬의 그런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건 막 그 기쁨도 필요 없으니까 불시험도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일 거라고 보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모든 면에서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베스트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그 부나 아니면 명예나 세상의 그런 어떤 위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왜 쓰레기로 변하는가? 그게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로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원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compare to this인 거예요. compare to this. 이것과 비교할 때 이게 쓰레기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knowing Jesus Christ, my Lord.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밸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시시해지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Knowing Jesus Christ, my Lord, is the best. 그게 최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읽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베스트였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은 도대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리고 그분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분 안에는 도대체 어떤 기쁨이 그분을 지배했던 것인가. 그렇기에 요한복음 15장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주님,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본받아 나도 고난을 받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나도 죽음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끝내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어떤 것인가? 그분의 영광이 뭔가? 거기에도 나도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 같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삶 모두에서 나는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단 하나의 싱글 패션이 바로 Knowing Jesus Christ, my Lord. 그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곳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영께서. 근데 그 영광의 영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로 가실 때 그때 오는 게 바로 이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때 그런 게 오게 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훨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게 될 거고, 그분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너희들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너희는 자유로워져 있을 거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자라는 그런 타이틀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은 그분의 영광도 함께 같이 쉐어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고, 그랬던 그런 모든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다 쓰레기로 바꿔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고난은 그 뒤에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은 제일 우리가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죠? 손해만 보고 그냥 운명의 장난이 그냥 희생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분의 부활의 삶에도 나도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도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그 앞에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오라고 하는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 오늘도 난 프레스온 해간다는 거죠. 오늘도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 속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셀피시한 그런 앰비션들, 아주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 그리고 헛된 자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건지 아느냐. 영광의 영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베스트인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을 따라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따라오기를 원한다고. 또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에는 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건너뛰고, 그럼 만약에 그걸 가려고 그러면 유일한 길이 고난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피하지 말고, 그런다면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12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죽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다 다 죽었어요. 이게 지금 이 글을 썼는 이 베드로도 결국은 이 글을 쓰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 네로의 박해 때 죽었어요. 하나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다 따라갔었어요. 그렇게 간 이유는 이들이 동일하게 주님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도 자기들도 전부 다 함께같이 참여하게 될 거라는 확신 속에 그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적질, 또 악행, 거기에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이러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 이거는 별로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하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게 서양 귀신 믿다가 저 봐라 전부 다 감옥에 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치 감옥에 들어가고 두드려 맞고 이런 것이 자기가 잘못해가고 그런 줄 착각하면서 이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안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거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에 갔더니만 빌립보라는 곳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갔다가 거기에서 옷 장사하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갖고 그 점을 쳐갖고 맞춰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히길래 그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 결과 이제 투옥됩니다. 그래갖고 실컷 얻어맞고 그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